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에 대한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2012년에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3점?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12년 전 통계를 알고 계시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통계는 지난 주일 베이커 목사님 말씀 통해서 서론에 나왔던 통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통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적잖은 충격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미 12년 전에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과도 같은 3%대의 복음화율에 머물렀다라는 이 수치에 대한 충격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그로부터 12년이 지나기까지 계속하여서 통계 자료가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 두 가지에 대해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12년 전 이후로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먼저는 차마 통계로 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복음화율이 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청소년 복음화율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무겁게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통계를 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정녕 우리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에 이렇게나 관심이 없다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이러한 기성세대들의 모습 가운데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의 부서의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 나는 과연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의 복음화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복음화율은 몇 %나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관심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제 스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 그들을 섬기는 그 사역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들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그 일에, 그리고 그 사명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 나의 사명에 내가 온전히 올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예배나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나 나의 직분들이 정작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명자로서 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열정이 솟아나지 않는다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러한 상태를 굳은 신앙이다, 혹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해서 죽은 신앙으로 제 스스로를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굳은 신앙이나 아니면 죽은 신앙이 아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활력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어떤 사역이나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안에 굳어있는 신앙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그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해 함께 깨닫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한 1서를 통해서 굉장히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 1서의 저자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자 또 특별히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제자다라고 그렇게 불리울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던 사도이자 그렇게 초대교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원로이자 장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을 바라보게 되면 요한은 이미 자신이 수고한 그런 업적이나 자신의 지위나 그러한 신분을 바라볼 때에 그것에 안주하여 또 현재를 누리며 말년을 충분히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로서 자기도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움츠리거나 그렇게 숨어 조용히 마지막 여생을 맞는 것도 합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가 여생을 조용히 산다거나 아니면 그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 토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복음을 통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누구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오늘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여전히 생명력 넘치는 그리고 그 문장과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으로 복음의 사명자이자 그리고 모범적이고 생명력이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도 지침이 없이 여전히 말년까지 노년까지 열정이 넘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방금 읽은 요한 1서의 이 두 구절은 요한이 쓴 다른 복음서의 그 시작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린 요한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런 요한복음의 시작과 또 요한 1서의 시작이 비슷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요한 1서에만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반복하여서 여러 번 그가 느낄 수 있는 감각 동사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2절에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그리고 3절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안에서 그가 보고 듣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3절을 통해 요한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자신이 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와 같은 생명의 사귐으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날마다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귐이 있었던 바로 그것이 그가 평생토록 생명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택함 받은 그 12명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과 먹고 함께 마시고 또 함께 자고 또 그의 음성을 육성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들은 그런 분명한 체험적 경험을 가진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정말 몇 명 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가 쓴 기록에 보면 그 곁을 지켰던 제자가 요한이었다라고 그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가 했던 말과 어떠한 놀랄만한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그리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그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날마다 항상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거나 우리의 귀로 듣는다거나 또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 같은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다면 요한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어렵고 불가능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의 3절은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세 번역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요한은 3절을 통해서 비록 자신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또 만지거나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기록되어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그 사귐을 사도 요한과 똑같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귐은 우리에게 익숙한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결혼과 같은 그런 법적인 관계나 아니면 조합원처럼 어떤 같은 목적이나 목표를 가진 그런 끈끈한 관계나 교제나 그들의 사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처럼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다 할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보고 들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선포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셨고, 요한의 때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영원히 어느 시대이건 또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 말씀으로 요한과 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확고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생생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귀에 생생하게 주님의 육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생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생생히 살아 우리와 교제하고 사귐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야지만 믿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도마를 향하여 보지 못하고 믿는, 바로 이 시대의 우리와 같은 우리가 진정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은 31절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하고도 그리고 분명한 만남과 인식을 할 수 있어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지금 이 순간 안주하며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사명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사역하기 급급하게 살아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만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어도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복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가깝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며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그리고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 친밀한 사귐이 계속 지속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5절 이하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은 6절을 통해 한 가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로 시작하여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은 거짓 사귐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7절은 한 번 더 요한이 가정하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정하고 있는 것은 6절과 대조되는 가정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을 통하여 요한은 가정하여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둠과 반대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요한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계속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5절은 하나님의 빛 되심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요한은 분명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빛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 행할 때에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표현처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 역시 조금 더 어둠 가운데 행함이 없이 날마다 빛 가운데로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초기 교회들을 보면 그 안에서는 자신들 스스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거나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8절과 10절 각각 두 번의 부정적인 가정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어둠이 조금 더 없이 우리가 언제나 빛 가운데로만 행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나아가 하나님까지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 우리에게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올바르고 그리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하였던 것이 있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빛이시며 또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친밀한 사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9절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자백을 통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내 입으로 죄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내가 죄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자백되어지지 않고 회개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로 인한 친밀한 사귐의 단절이 우리에게 굳은 신앙으로, 우리에게 또 죽은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생명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똑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생각나는 죄를 그 즉시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